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다시 비유들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려 하지 아니하매,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초대받은 자들에게 알리기를, 보라, 내가 내 오찬을 예배하되 내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준비하였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하나는 장사하러 가며, 남은 자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을 주고 죽이니라. 그러나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자기 군대들을 보내 그 살인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도시를 태우고는, 그때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결혼식은 준비되어 있으나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큰 길로 가서 만나는 자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 하매, 이에 그 종들이 큰 길로 나가 나쁜 자든 좋은 자든 만나는 자들을 모두 다 함께 모으니 결혼식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므로, 그때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르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부름받은 자들은 많으나 선정된 자들은 적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유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지 종교 생활을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모두가 다 신부가 돼야 돼요. 그 신부가 되지 않으면 마지막 결혼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못 들어가요. 들어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마지막까지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순종은 내 삶에서 죄가 제거되는 길을 가고 주님이 중간중간 하시는 그 명령들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삶이 죄가 제거되는 길을 가는 것이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만이 순종이 아니에요. 그 전도하는 그 명령은 그 사람에게 불이 떨어져요. 불이 떨어지면 못 나가고는 못 견뎌요. 그런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게 돼 있고요. 그들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가 참된 메시지가 돼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혼인잔치에 불러서 결혼식을 한다는 그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열 처녀의 비유를 들었을 때도 처녀들을 부르죠. 신부들을 불러요. 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호세아서 2장 보면은 그날에는 너와 영원히 혼인 정혼하리라고 돼 있어요. 결혼한대요.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내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남에게 하는 사랑도 마음이 돼요. 진심이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 바르게 된 사람들은 사랑으로 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요. 내가 해야지 하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해요. 제가 우리 여동생이, 우리 은정이가 우리 현진자매 산후조리 하느라 거기 가 있었어요. 사실 돈 벌려면 돈이 벌려면 나가서 일하는 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들 나가서 일할래, 애 볼래? 그러면 다 나가서 일한다 그래요. 어느 아이를 막 낳은 어머니가 한 달 산후조리 끝내고서는 출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너무 행복하더래. 너무 편하더래요. 일하는 게 너무너무 쉽더라는 거예요.
그래, 남자분들 밖에 나가 일하는 거 전부 아니에요. 집에서 아내가 아이 키우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거 우리 한번 딱 한 달만 바꿔서 이렇게 일하는 것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것 같아요. 그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전에 어른들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그랬어요. 여자가 집에서 노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우리 김규호 목사님 집에서 아이 셋을 키웠어요. 살림해가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육아 무시하는 남자들 혼나야 된다고. 예, 맞아요. 아이 키우는 게 정말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사랑이 있어야 하죠. 예,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려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내어드리면 나를 희생하여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힘들어도 나를 내 마음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올라오는 것들을 회개해 가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자,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우리 여동생 산후조리 한다고 갔을 때 우리 배집사님하고 이제 우리 예찬이만 남았단 말이에요. 조카 예찬이만 남았는데 우리 배집사님은 살림하는 게 참 서툴러요. 그러니까 일하고 오시면 돌아오시면 좀 힘드시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은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저녁을 두 사람 식사까지 이제 책임을 졌어요. 왜? 뭐 때문에? 의무로요? 아니요. 걱정돼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순종하고 가는 사람들은 너무 예뻐요. 그래서 해주고 싶어요. 우리 오경혜 목사님 지금 위가 안 좋아서 내시경하고 뭐 이제 혹도 좀 떼내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매실고를 만들어서 먹어보니까 참 좋은 거예요. 몇 끼를 먹는데. 근데 우리 목사님도 드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라고 했는데 안 들으시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제가 그냥 사버리고 돈 주세요 했어요. 그리고 그걸 다 까갖고서는 그 이제 어제 저녁에 막 다 그걸 다 끓이는데 뭐 때문에?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회개하고 순종하고 사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오지랖이 넓어서 아니요.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아낌없이 들이주게 돼요. 그래서 좀 몸도 약하신 분도 불 옆에서 또 뜨거운 거 얼마나 고생할 거야. 그래갖고 쫓아내 버렸어요. 그냥 오늘 하루는 내가 끓일 테니까 그냥 가시라고. 힘들어요. 약한데. 어떻게? 의무 아니고 사랑으로. 이렇게 돼요, 여러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아가 죽고 나면 그렇게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돼요. 뭘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아요. 절대 대가 바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오경 선생님 처음에 이사 오셨을 때 도배 다 했죠. 주열이 붙잡느라 힘들었고 우리 김기웅 목사님 옆에서 붙잡느라 힘들었는데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셔요.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신부가 될 수 있어요. 마음으로 하는 건 전해집니다. 마음으로 하는 건 전해져요. 근데 억지로 하는 건 마음이 안 닿아요. 참 신기해요. 마음에선 사랑으로 하면 그건 전달이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삶을 제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종교 생활하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헌신 봉사한다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정결하라 하는 뜻은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어제 죄를 짓고 오늘 회개했어요. 그리고 내일 똑같은 죄를 지어요. 또 회개해요. 이거 회개예요? 이거 회개 아니에요. 절대 회개 아니에요.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를 했으면 삶은 고쳐야 돼요. 삶이 고쳐지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그래. 이게 회개의 정의예요. 입술로만 하는 것은요,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입술로만 나를 사랑하지 너희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삶까지 고쳐져야 합니다. 이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마음의 죄들이 들춰져서 보이게 돼요. 진짜 죄는 마음에 있어요.
이 마음의 죄들이 들춰질 때 그것들을 회개하고 고쳐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했는데 이제 사랑하는 게 뭔지 조금씩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에서 비유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혼인잔치가 베풀어졌는데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 다 불러들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자들에게 이제 알리러 갔는데 이제 살찐 소를 잡고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예배해 놓고 오찬을 준비했는데 혼인잔치에 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5절에 보면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찮게 여겨요. 하나님의 명령은 작은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 순종이 쌓여서 큰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커다란 데 있지 않아요. 순교에 있지 않아요. 나가서 전도하는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은요 내 삶의 코앞에 있어요. 발 앞에 있어요. 그 작은 것 하나하나 삶에서 내 삶을 고쳐가는 것, 그것이 첫 스타트 순종입니다. 자, 부름받은 자들은 많아요. 초대를 했는데 안 와요. 그들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싹 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에요. 교회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에클레시아예요. 이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에크라는 전치사는 뭐냐면 뭐뭐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뜻이 합쳐진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에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으로 불러냈어요. 자, 예수님을 믿어서 경험이 있어요. 우리 은정 집사님 처음에 예수님 딱 만났을 때 방언받고 막 병이 다 치유되고 그런 체험들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처음 경험이에요. 이 사건 하나를 가지고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구원 안으로 들어왔으면요 이루어 가셔야 돼요. 제자리 걸음하고 있거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삶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구원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천국 문은 좁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문은 좁고 좁아 찾는 이가 적대요.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한테 있다는 소리예요. 찾는 이가 적대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나를 하나님이 강제로 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렇게 하실 거래요. 그럼 예수님 왜 회개하라는 말씀 뭐하러 하십니까? 예, 강제로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 끌려오면 막 때려가면서라도 데려가고요. 자식 하나 데려가서라도 끌고 제자리로 갖다 놓으시는 그 일을 해요. 그 자리에 있다고 구원의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삶은요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야 돼요. 마지막 완성 어디서 되냐고요? 내 생명 끝났을 때 예수님 내 앞에 눈앞에 와 계셔야 돼요. 그게 완성이에요.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다고 구원의 완성이 됐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험이 있다고 그건 체험에 불과한 거예요. 그 체험이 구원을 완성한 게 아니에요. 지금 죽어 천국 간다는 장담하지 마십시오.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을 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마약을 끊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그게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병 나은 경험이 있습니까? 체험이 있습니까? 예,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완성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아니요. 아무도 완성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완성이 되셨다면 지금 살아있지 않아요. 데려가세요. 하나님은. 데려가십니다. 더 이상 땅에 두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붙어 있다는 건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똑바로 사십시오. 거룩한 삶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 안에서 죄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내 거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다른 사람 것만 봐요. 내 거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근데 내가 하나님께 가는데 가장 그 걸림돌이 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에요. 아무도 아니에요. 환경도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내 안에서 죄를 찾으십시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남에게 떠넘겨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신부가 될 수 없어요. 남에게 죄를 떠넘기면서 헌신봉사 열심히 11조 감사헌금 열심히 해요. 큰일 나요. 무당이요, 예수 믿었어요. 막 전부 다 된 것처럼 책을 다 펼쳐내고 그 사람 삶을 보니까 엉망이에요. 예수님 만나셨으니까 그 자리가 시작하는 자리예요. 이제 출발해야 돼요. 완성된 거 아니에요. 왜들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전 정말 죄송한 말씀 드릴게요. 교회가 망가진 거예요. 다 목사님들 탓이에요. 양들 잘못 없어요. 잘못 가르쳤어. 잘못 가르쳐서 양들이 망가져. 교회가 타락했어요. 목사는 누가 돼야 하냐고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 하나님이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부른 사람들, 자신이 삶으로 살아낸 것을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게 받아서 자기가 목사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뭘 가르쳐요? 어떤 걸 가르쳐요? 죄송합니다. 이거 들으셔야 합니다. 문자적인 것만 가르쳐요. 교회는요, 도덕적인 걸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이 흘러가게 해야 돼. 회개가 뭔지 가르쳐야 하는데 회개의 삶을 살아봤어야 알지. 한국교회 망가진 거 다 목사님들 탓이에요. 양들 하나도 잘못 없어. 그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데 뭘 그렇게 잘나서 가르치려고 그 위에들 서 있어요. 심판대에서 얼마나 큰 벌을 받으려고. 이게 무서운 자리예요. 부른 자들은 많은데 선정된 자들이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없어. 내 삶에서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지. 뭐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것들 다 즐기고 세상에 즐기는 것들 다 부질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싹 다 부질없게 느껴져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부질없게 느껴져요. 내가 왜 돈 들여가면서 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연적으로 세상 친구들이 싹 다 끊어져요. 내가 세상 친구들과 만나서 즐기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차들, 뭐 장난감 이런 것들 가지고 놀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마음이 아직 육신에 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철천지 원수가 돼요. 하나님께 순종 안 돼요. 마음에서는 하고 싶지.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 여동생만 만나면 뭐 화가 막 치밀어 오른대. 막 화가 너무 치밀어 오른대요. 그래서 화내지 마시고 화나는 그것을 회개하십시오. 안 돼요. 머리로는 안 돼. 안 된대요. 왜 안 돼요? 그럼 삶에서 찾아야 돼요. 삶을 찾아야 돼요. 그 자매님 핸드백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쇼핑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예, 거기에 마음 다 뺏겨서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사랑하면 머리로는 알아도 삶에서 도저히 안 돼요. 화가 먼저 올라오는 걸 어떻게 절제가 안 돼요. 신부의 삶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그게 그렇게 만만했다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란 말 안 해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한다고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삶을 살아내면 자동으로 나가버려요. 뭐 사탄을 대적하라고요? 사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문화를 바꾸겠대요. 강남 땅의 문화를 바꾸겠다고 스크린에다가 막 성경 말씀 막 돈 주고 막 띄워요. 예, 그런다고 강남 땅의 문화가 바뀔걸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문화가 바뀔까요? 아니요. 강제로 일어난 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어떻게 해요?
각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면요, 그 변화된 사람들이 문화를 자동으로 바꿔갑니다. 내가 문화를 바꾸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그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삶을 똑바로 살아내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비전이 올바르되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주인은 아무짝에 쓸모없어. 하나님이 아무리 원대한 뜻을 얘기를 했어도 나를 대단한 인물로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셨을지라도 삶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그 자리로 결단코 가지 못해요. 우리 두증인 얘기 잘하죠, 가끔. 두증인 그거요, 그 자리까지 가려면 죄 싹 다 제거되고 가야 되니 고문당하고 매 맞고 그게 다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자리 갈 수 있어요. 그냥 입술로 내가 두증입니다 말한다고 그 자리 가는 게 아니에요. 죄가 다 제거돼야 돼. 끌려가서 매 맞고 고문당하는 길, 그 마지막 완전하게 뿌리까지 다 뽑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거룩, 여러분들 삶의 코앞에 있어요. 죄가 들춰지는 거, 그거 창피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들추는 거야. 죄 가운데 있는데 내가 너 꺼낼 거야. 나 야단, 너 나 야단, 내가 너 야단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못 봤어요. 알지 못했어요. 정말 알지 못했어요. 그래, 잘했다, 잘했다. 예,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절대 책망 안 해요.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지 않는 자들 야단쳐요. 자, 자기 농장으로 가고 장사한다고 가버리고 나머지는 종들을 본인 종들을 다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랬어요. 성직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생활하느라 바빠요. 자기가 계획해서 사역하느라 바빠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 길에 순종하는 길만 가야 돼요. 내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거 말고, 너 저 길 가라. 예, 가겠습니다. 내가 모든 거 다 예비해 놓게.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사람 모집하고 막 내가 다 돈 모아드리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지 나가면서 그 마음은 알아요. 막 사람 모집하고 막 돈 모으고 그러면요 죽을 때까지 거지 노릇해요. 하나님이 일 못해요. 내가 일하면 하나님 손 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해야 믿음이 성장하지. 내가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일하셔요. 사람들이 저 되게 돈 많은 줄 알아요. 어디 가서 돈 얘기 안 하고 쓸 때 다 쓰고 이러니까 돈 되게 많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없어요. 없는데 있는 그거 내 주머니 돈으로 굴러가는 거 아니라는 거 아니까 구걸하지 마십시오. 자, 8절에 보면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대요.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없대요. 그래서 11절에 이제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결혼식에 예복을 입지 않고 왔냐? 그냥 그가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그 뭐라고 하시냐면 13절에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결혼식에 못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 못 간다는 소리예요? 못 가요. 자, 예복은 뭐냐면 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들의 옳은 의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의라고 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거든 뭘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래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 삶에 죄를 제거하는 그 길을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이 입혀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반드시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의의 옷을 입는 것이 우리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돼요. 죄를 제거하는 회개의 길을,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분을 믿으면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으로 하나님께서 이민을 보내셨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을 렌트를 했는데 그 렌트 비용을 갖다 내야 돼요. 돈 한 푼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항에 만나는 사람마다 그 돈을 이제 구걸을 하려고 사모님이 하면은 목사님이 발을 막 밟으셨대요. 안 말하지 말고 이따 보고 가면 돈 없이 미국을 가셨어. 갔더니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일하세요. 순종이요? 이게 순종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내가 쉽게 하는 것들을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내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요. 너나 믿니? 믿지? 그럼 그냥 가. 이게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와라 했을 때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나와서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가능해져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 헌신봉사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절대.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에서 헌신봉사하는 거요, 그 믿는 자의 덕목일 뿐이에요. 그거 한다고 천국 가지 않아요. 11조 감사헌금 많이 한다고 천국 가지 않아요. 하늘 가서 받을 상급 계산하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분 천국 못 갑니다. 정말 영원한 생명 가는 사람들은요, 그 상급을 바라지 않아요. 기브앤테이크요, 종교 생활하고 계십니다. 내가 뭘 받을 걸 계산하고 하고 계신다면 그 사람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그냥 다 죽었을 때 예수님 그 앞에 계신 걸로 족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만이면 됩니다.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하늘 가서 받을 상급 계산하시면 거기 못 가요. 그 상급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결과물로 오는 거예요. 그걸 받으려고 한다면 받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신부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갈 거야. 내가 아버지께 처소를 예비하러 갈 거야. 그리고 갔다가 다시 올 거야. 이러세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을 했을 때 너희가 기뻐했을 거야.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들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결혼식을 어떻게 하냐면요, 신랑이 신부의 집에 먼저 가요. 가서 그 신부 측 아버지께 허락을 받아요. 허락을 받고 신부를 놔두고 다시 돌아가요.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집을 마련해요. 신혼집을. 신혼에 거할 그 집을 마련해요.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몰라요. 그 날과 시는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알아요. 그 아들의 아버지만 알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다시 올 그날을 아버지만 안다. 아무도 모른다. 그 아버지만 알아요. 그래서 처소가 예비되면 신부를 다시 맞으러 와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아버지한테 간다는 말을 기뻐했을 거야. 왜? 신혼집 마련하러 가는 거거든. 내가 처소를 예비해 놓고 너를 맞으러 올 거야. 얼마나 기뻐. 내 신랑이 가서 우리가 가서 거할 신혼방을 만들려고 아버지가 가셔서 다시 올 그날은 나를 맞으러 오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했더라면 내가 가는 것을, 아버지께 가는 걸 기뻐하였으리라. 여러분, 다시 오신 예수님은요, 신부만 데리러 옵니다. 그때는 회개할 시간 없습니다.
신부로 완성된 그들만 초대받아 결혼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에 그 결혼식이 있을 거예요.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은 사람들만. 사랑에 목숨 거십시오. 그래서 첫째 계명도 둘째 계명도 사랑인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해라가 모든 것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생명을 다해 사랑하면요, 아버지의 그 사랑이 흘러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 거십시오. 미치게 예수님 사랑하면 여러분 죄는 끊어집니다. 세상 친구들이 자동으로 치러지는 것처럼 여러분 죄는 끊어져요. 마음 들이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죄로부터 돌아서십시오.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죠? 이들이 가볍게 여긴 것처럼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를 너무 가볍게 여겨. 내가 내 앞에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여러분, 지옥은 갈 만한 곳이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마음 다해 사랑하십시오. 예복을 입은 신부가 되셔야 들어가실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신부이십니까? 신부는 지저스함이에요. 군인이에요, 군인. 야리야리한 사람 아니에요.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만한 그 믿음으로 점점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 앞에서 칼을 내게 들이댄다. 칼 들고 저 100m 전방에서 막 뛰어오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여기서 순교당하던가,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순간이동으로 빼주던가. 눈 감고 기다리십시오. 그 믿음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시작하는 믿음, believe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이 눈에 보이는 순간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놓게 됩니다. 그게 faith의 믿음이에요. 너희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건 faith에서 faith의 믿음으로 이르게 됩니다. 이 faith의 믿음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도달하게 돼요. 내가 없어져서 그분이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은 변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데 아가페를 사랑하래요. 너희가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아가페하라 이래요. 그게 신적 사랑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하라고 그러냐고요? 하나님 만났을 때 내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세요.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필로소 합니다. 그 필로소의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시작하고 빌리브의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삶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주님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는 그 삶을 살면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사랑이 들어와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고난 안으로 넣으십니다. 그 고난 안에 있을 때 알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거치면 가랑비에 옷 젖는 게 얼마나 흠뻑 젖는지 아세요? 서서히 젖어들여요. 사람의 삶의 변화는 뿅 하고 변하는 거 아니에요. 서서히. 그래서 우리는 그 아가페 사랑 안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게끔 하세요. 나는 도저히 시작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랑이 할 수 있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랑에 도달하면 흘러가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 흘러가요. 그럼 그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혜사본에 이사 왔을 때 저 그날 너무 아팠어요. 기운도 없었어요. 근데 이사 와서 아이들 다 밥 못 먹고 있고 그 아버님까지 6명, 7명이 그
그거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구역 일어나서 시장 가서 닭을 사다가 압력솥에 푹 삶았어요. 그래서 저녁을 다 불러다가 저녁을 먹였어요. 뭘 대가를 바래서? 아니요. 사랑해서. 그 힘겨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신부가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최고의 힘과 에너지를 다 써서 예수님만 사랑할 때 보이지 않던 내 죄가 보이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전에는 죄인 줄 모르고 저질렀던 그것들이 죄라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에 한 발 한 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름받은 자들은 많은데 선정된 자들은 없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울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땀과 핏방울까지 다 쏟으신 그 사랑을 주셨는데 다들 자신의 일을 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포도 농장을 다 망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서 예수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뜻과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